오늘 2021년 3월 17일 느헤미야 10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느헤미야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9장까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영으로 잠들어 있었던 영성도 깨어나고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성이 깨어나고 부흥도 일어나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이 문제가 남았단 말이에요. 9장 3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사전을 참고하면은 본문에 견고하다는 말이 아멘으로 되어 있는데 아멘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아멘을 하는데 아멘이 뭐냐? 아멘이 뭐냐 그랬을 때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는다는 하나의 어떤 그 다짐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본문 말씀을 그대로 살핀다면은 본문 성경의 내용은 말씀과 나를 하나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하나의 그 응답인데 표현인데요. 우리나라를 6.25 사병 이후에 미국을 군사적 동맹을 맺은 나라라고 말하듯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로 묶어서 동맹을 맺은 상태라고 표현을 해도 여러분 틀린 그런 표현이 아닐 줄 압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서 임봉이라는 말이 있는데 임봉이라는 서명 날인된 하나의 뭐라고 사인이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느헤미야 10장은 거기에 그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세보니까 84명이에요. 84명인데 1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하고 있고 여기서 누굽니까? 총독으로는 느헤미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22명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인이 17명 행정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이 44명이고 그러니까 이처럼 당시 지도자들이 서명 날인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서 살겠다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서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서명 날인을 한 자리에서 뭘로 맹세를 했냐? 저주로 맹세를 했다. 이건 좀 특이하거든요. 아주 비장한 어떤 그런 각오와 결단을 보죠. 자, 여러분 2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다 그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주신 하나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자, 그러면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말이 여기서 무슨 말일까?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준행하면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이 네가 살고 있는 집에도 집 안에도 임할 것이고 또 네가 밖에 나가면은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복이 너를 따라다닐 거야.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이 보편적인 교회들이 거의 신명기 28장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 가지고인데 앞부분만을 이 말을 하고 이 축복의 문구만을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14절 이후 그러니까 후반부 15절부터 66절 말씀은 거의 저주란 말이에요.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이 저주의 말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잘 안 하죠.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저주의 말씀 중에 어떤 걸 우리가 또 생각하냐면은 네가 집에 있어도 저주가 너를 따라다닐 것이며 밖에 네가 나가도 저주가 너를 따라다니 온갖 저주와 질병과 환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9절 60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밖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또 어떤 말이냐? 네 정신이 미칠 거야. 미친다는 거. 미친 병, 또 눈먼 거.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그런 모든 일들이 내게 보이므로 네가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축복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이 다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본체인데, 근데 이 사랑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법이 있다. 사랑 안에 법. 그러니까 우리 순종하면은 사랑이 사랑으로 되지만은 불순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사랑하면 사랑이 강하면 강한 만큼 질투가 있죠. 그죠? 저 사람이라고 상관이 없으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도 뭐 그랬다 하더라 그걸로 끝나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은 질투가 막 일어나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있겠습니까? 무서운 재앙이 그 사람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우리는 그냥 언급을 잘 안 하죠. 본인도 싫고 교인들도 싫어하니까요. 그처럼 다짐은 저주의 말로 다짐을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의 행동에 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느헤미야 10장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요즘처럼 단순하게 우리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만든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신다. 어떤 가정을 보면은 남자는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이었죠. 근데 물론 여자도 그 부인도 믿기는 믿지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초신자 수준이거나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는 이 자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여자들 때문에 이 신앙생활 속에 브레이크가 자꾸 걸린다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매는 대부분의 또 다른 경우인데 어떤 자매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고 예쁘고 날씬한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자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신앙을 하면서도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결혼을 한 경우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는 경우도 있지요. 한쪽이 신앙을 날라리로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나중에 회개하고 신실하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불신자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거죠. 또 그 다음에 다른 경우라면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자매가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자매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교회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인데 이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동생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목사님 동생이니까 교회 출석도 잘했을 것이며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자매가 하는 말인데
형님 되신 목사님이 인품이 아주 좋았는데 아마 그 자매는 목사님이 인품이 좋으니까 동생도 인품이 그러려니 했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자매의 핑계의 말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남편 되는 사람이 인본주의는 보지 않고 외적인 어떤 것만 치중을 하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고생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전도사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 정도 신앙 늘 철회하고 삼기도 하고 그 정도 신앙이니까 저 남자가 신앙은 좀 나보다 못할지라도 인본주의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었겠다 했겠지만 변화는커녕 지금은 과거에 자기가 이 사역자였다는 걸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자기 신앙도 지키기 어렵다는 그런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지만은 결혼은 그래서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절대로. 다시 말하면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나는 저 사람 없어 난 죽어요. 세상에 없는 좋은 감정, 느낌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좋아하고 저 사람을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게 몇 쪽은 못 가고 몇 달 못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삘이 꽂히면 나는 영원히 좋아할 거야. 천만에죠. 천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직업이 좋아. 아무개는 직업이 좋아. 학교가 참 명문대를 나왔어. 그리고 처갓집이나 시갓집에 부모가 아주 돈이 많아. 재력이 좋아. 또는 인물이 좋아. 또 직장이 좋다. 이렇게 위적으로만 결혼 대상자를 정해놓고 와서 목사님께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나쁩니다. 뭐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근데 자기 속으로 이미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상담하러 온 사람 보면은 자기가 다 정해놓고 통보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성경을 쉬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과 불우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했지만은 우리들 삶 속에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덜 중요한 것이 있고 또 뭐라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요 날라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요, 선후배들 가운데 그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영적인 사람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거라. 자, 그런 점에서 정말 죽을 고생까지 다 했던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이 뭐냐면은 특히 본문 성경의 이 경우를 우리가 쭉 끝까지 안 봤지만은 보면은 바벨론 나라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별의별 죽을 고생과 인간적인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겪고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지금 고토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죽지 않고 조상들이 살았던 고국 땅에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와서 이방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사람이 이래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험한 일을 우리 조상들이 당했냐, 그걸 앓는 사람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이방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에스라 성경에도 이방 결혼 문제를 시끄러웠던 걸 우리가 보았는데, 그랬는데 불과 이제 누굽니까? 에스라가 기고간 지 불과 14, 15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는데 이 보니까 느헤미야로 말하면 신명기 성경의 저주의 말씀으로 맹세를 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13장 가보면은요, 이방 결혼 문제가 또 나와서 시끄럽습니다. 13장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좀 부드럽게 말을 해서 왜 그럴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떡을 물리치기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넉넉히 지금 100배 양보를 해서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더 예쁠까요? 영에 속한 사람이 더 예쁠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훨씬 예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한 예를 들어 좀 거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요, 벌써 이 봄바람이 불다 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자기 몸매를 감추지 않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강조해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직업 여성들이나 입었던 그런 옷차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보편성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흉볼 것도 없고 지금은.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아닐 것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자기 배우자는 얼마든지 전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말 들어보면 그래. 사실은 자기 배우자를 거듭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말을 저는 그 동료들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저 사람들은 변화도 쉽게 되고 감화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안 하고 사귀는, 쉽게 말해 연애하는 그런 경우는 이 변화도 가능하고, 그런데 일단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변하기가 더 어렵다 하는 그런 이 간증을 듣습니다. 뭐 다른 말을 막 이말저말 한 것 같습니다만은 또 한번 물어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길까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이길까요? 다투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항상 이기죠. 방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이길까요? 방을 청소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그래요. 자,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런 경우는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라 굉장히 쉽습니다. 나부터가. 그런데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면 어떠느냐. 왜냐하면 현실 문제는요 그렇게 만만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가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한다는 사람을 보는데, 그런데 훗날 그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요 생활이 옛날보다 풀려도 주일 성수를 여전히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저는 가끔 봅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을 했지만은 그게 얼마 못 가거든요. 역사를 보면은. 못된 집권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내라 하고 재산도 빼앗아가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 것 때문에 굶주린 그 맹수들을 예수 믿는 풀어놔가지고 잡아먹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데는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말 들어보면은 중국 공산당원에게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공직자나 월급쟁이가 들키잖아요. 그러면은 석 달치 월급을 압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석 달치 월급을. 그런데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믿음이 더 굳건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 7년마다 안식일을 선포하고 안식년을 선포하고 모든 땅을 쉬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이들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라고 믿음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 그럴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장으로 들어가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거다. 하나님께서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선포하고 모든 땅을 쉬라고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이처럼 손해 정도가 아니라 이익을 보는 문제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게 순종이 잘 안 됐다는 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에 부산에서 좀 오랫동안 살았죠. 오랫동안 살면서 어린 나이에 양계를 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아니 목사님은 전라도 토종 아닙니까? 네, 전라도 토종입니다. 아니 그 말 속에 경상도 말이 있네요. 그래서 제 장로님 제가 어렸을 때 경상도 살아서 습관이 돼서 경상도 어투가 조금씩 나옵니다. 저는 절대로 전라도 토종이니까 좀 어린 시절에 경상도의 뭐가 습관이 들어서 좀 양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울었던 일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래서 양계를 하는 곳에 제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하는 닭을 키우는 목적은 계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계란을 많이 낳게 하려고 이 양계장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밤에 닭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불을 켜놓는 거예요. 불을 켜놔. 그러면서 사료를 줘. 그러면은 밤잠을 안 자고 계속 닭들이 사료를 먹으니까 성장이 빠르고 알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젠가부터 들었겠지만은 조류독감이 한번 우리나라를 오면은요, 거의 떼주고, 그러니까 지금 계란 한 판에 제가 7,500원에 이번에 사다가 썼는데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모든 닭들이 면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들도 잠잘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항상 이제 듬뿍 들어간 사료 주지 무엇보다 그 비좁은 그 조그마한 케이지 안에서 운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류독감이 나도 닭들을 이렇게 마음 놓고 방사를 해서 키운 그런 농장은 조류독감에 끄떡 없다잖아요. 끄떡도 없고 또 방사해서 키운 닭은요, 계란도 보면은요, 맛이 틀립니다. 계란값도 몇 배가 비싸지요. 닭고기 맛도 좋고요. 소 같은 경우도 본래는 풀을 먹는 짐승인데, 근데 이 소를 빨리 살찌고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뼈를 갈아서 소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 풀을 먹었던 이 소들이 기 동료들 뼈를 갈아서 이 사료와 섞어서 주는 것을 먹다 보니까 이름하여 뭐죠? 그것이 강우병이라는 건데 소가 미치는 거예요. 소 미친 병. 소하고 뇌가 이 구멍이 뿡뿡 뚫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탕감을 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점에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70년, 80년, 요즘은 90년 혹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요, 일주일 단위, 아니 며칠 년 단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라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생활하다 많은 빚을 졌습니다. 빚쟁이 채주가 빚을 갚으라고 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갚아 나가다가 7년만 기다리면 모든 빚들을 탕감해 주니까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라는 것인데, 만약 그걸 드리지 못한 사람들 경우를 보면은 반복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안식을 한 다음 새롭게 시작하면은 얼마나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저녁에 잠을 못 자고 12시 넘도록 한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고 정신도 맑아지고요. 그러나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못 한다는 말씀. 결국 어느 시점에서 그런 사람은요, 넉다운 되는 거죠. 기계도 그러는데, 다른 예를 들면은 이렇대요. 저는 뭐 음악에 대해서는 그 꽝이니까 오케스트라에 가는 말을 들어보면은 수많은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그러면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음을 맞추기 전에 이 튜닝을 한대요. 튜닝을.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그냥 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악기에 뭐가 있겠냐, 기준점이 있는데 사람의 세상의 모든 것의 소리에는 이 말에 헤르츠라는 게 있어요. 헤르츠가 있는데 그 헤르츠가 기준의 헤르츠가 440 헤르츠래요. 그 헤르츠에 맞춰서 그날 참석한 모든 악기들이 이 튜닝을 하면은 소리가 온전한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신 크리스찬들의 문제 앞에서
기도와 예배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지라도 왜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가냐 한다고 하면은요, 언제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말씀에 튜닝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나가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했던 말대로 영적인 440Hz에다가 뭐죠? 자꾸 내 생각을,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네, 사형리에서 하는 말처럼. 그런데 이제 내 자리를 양보하고 주님이 앉으십시오. 양보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나한테 맞췄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께 맞추다 보니까 환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여전히 꿋꿋이 이겨나가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다 예수님의 헤르체를 맞추려는 사람은 결국은 부도수패가 남발하죠. 뭐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왕성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실속이 없어. 여러분, 한 주간을 정신없이 살았던 사람, 육신이 피곤했던 사람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떡하죠? 흩어진 마음, 복잡한 마음이 하나로 말씀을 통해 모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야말로 알고 혼돈의 카오스. 이게 뒤죽박죽이 알고 보면은.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 지혜가 총명한 사람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어떤 음파이나 헤르츠를 따라가는 사람은 뭔가를 한다고 떠벌리지만은 음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특별히 그 사람이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계속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늘 힘들어. 늘 힘들고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 그러니까 피곤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떡하죠? 예수 믿는 다음에 술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마약하고 노래방 가서 차회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삶을 지향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안식하는 주일 성수와 안식하는 이 삶을 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을 기준한 삶으로 언제나 내 자신을 튜닝을 한단 말이에요. 튜닝을 하면은 뭡니까? 새롭게 자꾸 내 생각이 바꿔지고.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복잡하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바꿔지고, 교회를 올 때는 복잡하고, 그러지만 예배를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사람들 표정부터가 달라지잖아요. 작년부터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늘 기도로 살던 이런 사람도 그 마음들이 그분들 감정입니다. 튜닝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마디로요, 아주 미칠 것 같은 그런 좀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작은 일에도 분노를 쉽게 하고 신경질 내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부부지간에도 좀 가끔 봐야 요즘은 그 직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렇게 근무를 한대요. 가정에 그 재택근무자가 많은데 아침에 나가다 저녁에 오고 그렇게 할 때는 좋았는데 삼시세끼 24시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삼시세끼를 다 삼시세끼를 하다 보니까 부인들이 하는 말이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미칠 지경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없는 부유함도요, 부유한 사람도 이렇게 노예로 사는 사람이 이 안식이 여러분 없는 거죠. 언제가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사람이 인격자인 척 해도요, 언제든 영적인 미세먼지를 씻어내지를 않으면은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갈팡질팡 하거든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안식일, 또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만,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 예수라는 그 생명의 주가 내 속 어딘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우리는 이 푯대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헌신은
헌금 생활인데, 첫째는 아까 말한 결혼 문제였고, 둘째는 시간 문제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헌금 생활인 물질 문제거든요. 본래는 인두세라고 해서 반세겔씩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3분의 1세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히 3분의 1세겔이라는, 쉽게 말해 그 당시 화폐 가치, 화폐 단위로만 그렇게 오늘을 생각하십시다. 자, 느헤미야 10장 32절을 같이 읽읍시다.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20세 이상은 누구든지 3분의 1 세겔을 드리게 했는데, 그러나 이게 핵심은 아니고 비로소 성경이 이제 말아가지고 하면서 그들이 헌금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당시는요, 누구든지 특별한 어떤 이 귀족층 외에는요, 다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당시에는 또 뭡니까? 페르시아 당국의 세금을 내야만이 사는, 존재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앞서서 살폈지만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지, 자기들 자녀를 팔아서 파사나라에 세금을 냈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구절도 있었죠. 그런 점을 보더라도 이 당시에는 누구나 다 넉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자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재물 있는 곳에 기억합니까? 네 마음도 있어 말씀하셨거든요. 특히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드리는 것도 자기에게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새로운 거룩한 습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33절 제가 봅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이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해마다 우리의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달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특히 본문 성경에서 만물 맨 처음 따는 거거든요. 첫 것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 그런 점에서 첫 열매, 우리가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랬을 때에 내 인생의 최고 가장 우선순위가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 행동 속에 신앙 고백이 들었단 말이에요. 11조 헌금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이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은 나는 11조 하겠다는 그다가 전혀 다른 거죠. 히브리서 성경 11장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이 신앙의 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성경기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사람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제가 보는 것은 개혁성경, 개정판, 쉬운성경,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다 상주신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급을 주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급. 그러면 상하고 상급은 뭐가 다를까? 거기 같은 말이겠지만은 똑같은 상일에 상급이라는 높은 등급의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한 예로 다니엘 성경에 여러분 12장 2절로 3절 말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10m의 공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10m.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요. 지상 10m래. 10m. 그러니까 10m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만이 공무원 갔다 온 사람들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대요. 뭐 저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10m를 자유롭게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말인데, 사실 11조금을 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미친 짓거리 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내 재산 다 뺏긴 거 아니냐? 그런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뭐든지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섬기는 이런 모든 생활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의 장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본문 성경 이들이 얼마 있다가 느헤미야가 지난번 말해서 파사나라로 돌아가거든요. 술장관으로. 돌아간 다음에 약속이 난 듯이 아까 13장에서 다시 옛날에 했던 행동들을 또다시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래. 아무리 내가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과 예배가 기도가 없는 삶은요, 이상하게 나쁜 것은 저절로 놔둬도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그야말로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똥구덩이에 다시 뒹군다는 그 유대인의 속담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여러분과 나라고 다르게 해서 사람은요, 달라봤자 거기가 거기입니다. 단지 다른 건 뭐가 있냐?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복종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꾸 스스로 이거 깨닫지 않으면은요, 여전히 옛날 하던 방법대로 뒹굴게 되고요. 사람은 누구나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기 튜닝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옛날과 특히 영에 속한 사람은요, 더 나빠집니다. 이해하십니까? 사람은 그래요. 언니가 제가 그러잖아요. 독사는 새끼를 낳아. 알을 낳은 게 아니거든요. 새끼를 낳는데 어미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독사야. 새끼 속에 독이 있어. 물면 죽어 사람이. 살모사는 어떤 게? 이름 그대로 살모사인데 살모사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 굳건하게 되었을 때,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 질서가 잡혔을 때 우리들 인생에 진정한 여러분 샬롬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허락하신 축복의 문이 열어진다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깨어지는 건 잠깐입니다. 깨어지는 것은 잠깐이고 어느 순간 깨어져 버리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깨어버립니다.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이놈은 마귀가 이렇다. 아니올시다. 마귀가 생각해 억울하겠죠. 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말씀 끝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 공급이 있는 사람은 비록 한순간 삐쩍거림이 있고 한순간 다른 엉뚱한 데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예배만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튜닝이 여러분 가능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비록 한순간은 삐쩍거리다 할지라도 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도 결국은 해피엔딩. 조금 있으면 날이 더워지면은 우리가 빵빠레를 먹잖아요. 빵빠레는 역사가 그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선지 에녹이 본래부터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에녹이 신앙은 뭡니까? 언제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도 우리는 물가에만 심겨 있으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본래 돌감나무요, 들감, 여기 개복숭아 있더라고요. 요즘은 약으로 씁니다만은 본래부터 종자가 우리는 돌감나무예요. 그런데 본성을 거스려서
이게 찍혀가지고 창감나는 예수의 진에게, 아니 예수의 가지에 접붙임을 당하고 나니까 나는 종자가 원래 돌감인데 접붙임을 당하다 보니까 창감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는다? 이제는 창감난 열매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므로 한 주간을 살면서도 부족하고 내가 나를 볼 때 점수가 이것밖에 아닌가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단단히 붙여서 용감하게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비록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듬성듬성 건너뛰었지만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때 진정한 이 혼돈된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반열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번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건강한 사명 동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